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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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주보를 보는데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보통 선교사님들 오시면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교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의 어떤 그 시와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전편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46편에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가 뭐죠? 오늘 본문 46편 1절에는 피난처를 영어로 refug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에는 7절과 11절에는 fortress라고 나옵니다. refuge란 건 뭐냐면 피난처.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단어예요. 제가 있는 곳은 우간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5개의 나라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하얗고 가장 위험한 현재 있는 나라가 남수단이라는 나라예요. 그 남수단이 저희 우간다와 접경에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남수단과 불과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국경에 저는 이제 머물고 있는데 레퓨지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난민촌이에요. 그 레퓨지 캠프 난민촌에 자그마치 남수단 국민들 100만 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100만 명. 여러분들 100만 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 100만 명이라는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간다의 많은 레퓨지 캠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난민촌이 우리 보통 우간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시라죠. 부시, 영어로 말하면 부시인데 굉장히 산속,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 쪽에 이렇게 컴파운드를 만들고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나무 밑에 아니면 천막을 쳐놓고 삽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엔에서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기름이나 밀가루나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그 땅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추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척박합니다. 제가 거의 갔더니 나무 밑에서 몇백 명 예배 드리길래 우간다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의 도움으로 그곳에 가서 천막으로 교회를 져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남수단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소도 많았고 우리 집도 넓고 우리 집에 굉장히 좋았다, 잘 살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천막 같은 거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고 그날 주는 음식으로 먹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남수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소도 많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곳에 내려왔습니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1절과 7절과 11절에 나오는 피난처인데 이 피난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피난처인데 왜 피난처시냐?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날이 뭡니까? 환난 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뭔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는 상황,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험과 고난이 뜹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즉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저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과 가장 힘든 그 시기,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을, 저는 이제 우간다가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종종 하고 하는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46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에 있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이렇게 나와요.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이 영어 단어를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게 단어가 뭡니까? God with us.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단어와 이 뜻과 신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언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와 우리 함께 하심으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보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바로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에게 늘 프로텍트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자신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10절 맞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아니라 그 말라리아 이후로 좀 몸이 아직은 면역력이 회복이 안 돼서 좀 목도 금방 쉬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가만히 있어. 영어로 할까요? Be still. Be still이 뭡니까? Be still.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너는 좀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뭔가를 일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알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너는 무슨 일, 어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Be still. 좀 가만히 있어. 그 네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망각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택하셨나요? 제가 우리 현지인들을 모아놓고 집회할 때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John chapter 15 verse 16.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You didn't choose me, I chose you. 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자격과 선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이 맞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비록 내가 어렵고 비록 내가 몸이 불편하고 비록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열심히 일해. 나를 위해서 애를 써봐. 40일 금식해.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10절 이후에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잠깐 스톱해보고 좀 머물고 생각을 해봐. 기도해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고 인지했을 때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이름을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이 이겁니다. 다른 성사람들이라서 어떤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 우간다에 가고 아프리카에서 했다고 해서 그 선교사가 대단하고 그런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런 데 사세요? 예, 그래요. 저 우물물 먹고 살고요. 전기 없이도 살아봤고요. 열악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17년 됐거든요. 전혀 안 불편해요. 적응하고 사니까 내 삶이니까 감사합니다. 기쁘고. 이 미국 가서 잘 먹었어요. 지금 5kg가 늘었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예? 몸무게 5kg 늘어갖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면 들어가면 바로 또 빠져요. 싹 기름기가 빠져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곳이 그곳이거든요. 저를 미국에다 갖다 놨으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먼저 우리가 늘 주목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살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온전히 서야 내가 살아갈 일이 생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라.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라디오 방송국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뭐 10살 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그때. 왜냐면 그때는 TV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대 초니까 그때 한국에 TV가 뭐 없는 집도 많았으니까.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기를 한국이 한 50년대 60년대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있는 곳은 우간다의 수도라고 하는 캄팔라는 지금 광케이블이 열려 있고 뭐 빌딩도 많고 그러지만 그 수도만 그렇지 대부분의 어떤 지방들은 사실은 아직도 전기 사용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문화 생활 자체가 없어요. 지금 문화 생활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전기가 없으면 다 없어요.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푸드예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뭐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곳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 있는 지역은 차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차는 있지만 버스가 트럭에 짐 싣고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거. 옛날에 뭐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한국처럼 트럭에 짐 실어 놓으면 그 위에 올라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도 없어요. 그냥 주로 걸어 다녀요. 뭐 하루에 5시간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학교도 그러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습니다. 신문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접하냐면 라디오라는 거예요. 라디오는 국경이 필요 없잖아요. 어딘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옆 동네에 문제가 생겼고 누가 저쪽에서 죽었고 누가 결혼하고 이런 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라디오를 들으면 제가 라디오와 관련된 사람,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목회를 15년을 했고 우간다 와서 지금 1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만 30년 넘게 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모릅니다.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냥 목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목회하는 것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상업방송국만 있습니다. 정치방송국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저처럼 그런 것과 전혀 담쌓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그거 간직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서. 사용하시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필요하시니까 저를 붙잡아다가 놓고, 근데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좀 포기하고 싶었고 좀 때려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왜냐하면 너무 시험과 연단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이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컬렉션이에요. 부정부패. 뭐든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해야 방송국 그 라이센스를 주겠답니다. 다 갖춰놨는데 한 10,000불을 요구해요. 여기서 10,000불과 거기서 10,000불은 10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00불 정도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을 요구합니다. 돈도 없었고 제가 복음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정부패로 돈을, 커미션을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줬어요. 그때는 현지에 있던, 현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파스터리, 알잖아, 여기 우간다야. This is Africa, this is 우간다.
여기 알잖아. 여기는 돈 없이 안 돼. 너 선교사잖아. 돈 주고 해. 이런 압박을 주는데 안 주니까 저를 굉장히 능력 없는 선교사로 보더라. 또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해갖고 1년 이상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갖고 방송국 시작되는데 또 10일 겁니다. 저희 방송국이 어쨌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장비가 다 있는데 와서 10일 걸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방송 셧다운. 광고도 없어요. 셧다운 그러면 방송 바로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고도 없이. 그러니까 듣던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5개월 동안 방송국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와 가까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핍박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적은 금액의 방송국 운영비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쪽에 가서 뭐라면 이용 선사가 돈을 횡령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직원이 10명이에요. 방송국 운영해요.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돌려요. 근데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했어요. 1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갖고 쓸 수도 없는데 그 100만 원을 제가 횡령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한 1000만 원 주면 횡령하겠다. 100만 원 줘놓고 횡령했다고 해갖고 방송국 운영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저는 무슨 사람 되냐면 이용 소사는 방송국 한다면서 돈을 횡령했다. 근데 그 5개월 동안 스톱한 상태, 여러분 방송국이 스톱했어요. 그러면 직원들 다 쫓나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로 해서 제가 얼마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아, 이게 목사들끼리도 이 선교사끼리도 이 슈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억울했어요.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피가 마른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역전을 시키십니다. 아주 생각지도 않은 걸로 완전 역전시켜서 그분이 도리어 아웃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의 시기 1년을 지난 다음에 방송국에 통한 선교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저희 방송국이 원래 한 25만 명, 매일마다 25만 명이 저희 방송을 들었어요. 25만, 하루에 16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기에는 뭐 기독교 방송이니까 말씀도 있지만 스포츠 뉴스도 하고, 거기에는 뭐 의사들 불러다가 뭐 말라리아나 에이즈 강의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우리 현지 스태프들하고. 미시건에 있는 월드 오브 호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단체에서 저희 방송국 와서 보고 너희 방송 후원하겠다 해갖고 저희가 안테나와 방송 장비를 미국에서 갖고 왔는데 저희가 우간다의 방송국 북쪽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 됐어요. 10년 만에. 저희 방송국 듣는 청취 인원이 하루에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입니다. 예, 상상 가세요? 예, 100명에서 200만 명. 그것도 우리 우간다가 아니라 국경에 처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와 남수단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혀 뭐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더라. 그러면 제가 지나와서 제가 이 방송국 하면서 받은 영광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 어제 거기 가셔서 했지만 저는 정말 받은 거 제가 그랬어요. 우린 너무 호사를 누리고 사는 것 같다. 방송국 그 하나 하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영광, 뭐 한국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한국에도 많은 방송국이 출연 요청했지만 제가 솔직히 거부했어요. 한 2번 나갔더니 이게 사람이 이게 이름이 알려지니까 이게 도리어 사람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의 그릇보다 훨씬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어요. 이 방송국을 하면서. 왜냐면 아프리카는 55개국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한인 선교사들이 몇천 명이 나가 있는데 방송국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미국 분들하고 독일 선교사들은 방송국을 많이 왜? 이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얼떨결에 하나님 부르셔서 못하는데 해갖고 시켜놓으니까 주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애를 썼냐?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놓으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니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막 하나님보다 앞서고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짧은 선교 사역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학교를 짓고 방송국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서 뭐 내가 한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결론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사람이 전 세계 지구촌을 청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사람이 전 세계와 전 지구촌을 청소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적으로 저는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곳이 우간다가 아니라 미국, 베이커스필드, 아니면 한국, 아니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내 집 앞을 쓰는 거예요. 이걸 선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이 교회,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으면 이 교회에서 나를 보내신 뜻에 순종하고 직분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전 세계의 선교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교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우간다에 있는데 그 미국에도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몇 년 전부터 와서 우간다나 콩고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들 만나면서 뭐 이렇게 정치력이 좋은 분인가 봐요. 선교사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들린 말이 아프리카 선교는 그분 혼자 다 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분이 사진 찍은 거예요. 뭐 대학 가서 사진 찍고 대통령 사진 찍고, 그래갖고 그거를 막 매스컴에 알리면서 무슨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200여 명이 있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분. 근데 그분이 우간다 선교를 다 그냥 막 알리고 다녀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있는 지역에 한 사람 영혼 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발버둥 치는데 잠깐 와서 이렇게 후덜러 보고 가서 선교를 다 하면 누가 선교 못 하겠습니까?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나 어느 훌륭한 선교사가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세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간다 이영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80 되시고 90 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선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오지에 간 선교사만 선교하고 저 사람만 훌륭하고 저 사람만 대단하다. NO!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고난을 통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을 주님 앞에 끌 수 있지만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당신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co-worker, fellow worker라고 그러죠.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선교사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신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만 주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과업을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로 채택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저보다 더 지식도 있고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 왜 하필이면 나처럼 저처럼 전문적이지도 않고 연약하고 좀 약한 사람을 들여다가 이 일을 시키셨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그거 없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여기 지사님 권사님 부르시지만 아까 찬양 너무 잘 치세요. 근데 더 잘 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지사님을 쓰시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이 일에, 이 과업에, 이 사명에, 이 직분에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저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니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순종하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제가 방송국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요, 아주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방송 장비를 지원한 분은 넌 크리스찬 통일교 문성명 회장과 친했던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양동유 회장이라고. 그분이 지금 연세가 거의 90대이시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라디오가 필요하다니까 당신이 그 프로시스콤이라고 하는 그 방송 장비 그 회사 그 회장 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서울대를, 그분이 그거를 계속 쫙 갖고 들어왔고, 안테나를 썼는데 안테나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우간다에서 텐트 사업을 하면서 큰 텐트를 만드는 분이 우리 직원들을 보내갖고, 여기처럼 우간다는 뭐 차를 통해서 뭐 안테나 쏘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기어 올라가서 용접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용접을 해서 안테나를 만들어주고, 피레침을 세워야 되는데 피레침을 세울 줄 모르니까 군산 예수교회인가요? 거기 전주 예수교회, 거기 예수교회에 있던 분들 단기 선교 왔다가 거기에 있는 시설하는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것 같다 하고 그거 해놓고 이름도 안 밝히고 떠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제가 이름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뚝 떨어져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일하고 가시고, 그 방송국이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극동방송에 한번 나간지, 극동방송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국으로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는 포항에 있는 뭐 무슨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서 그 방송을 후원하는 조금의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끊어버렸어요. 연락도 답장도 안 돼. 근데 그때 저희 방송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까웠던 송사님이 한국 가서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바람에 방송비가 끊겼잖아요. 그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그걸 후원을 하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것도 안 오면 방송을 접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통장을 나중에 선교 본부에 갔더니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방송국 방송국이 끊기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원더우드 재단에서 1년에 1명 또는 2명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2만 명 송사님들 중에서 언더우드 상을 줍니다. 그건 거의 노벨상 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사실은 이 연차가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교단에서 해서 됐는데 된 거예요. 됐는데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상비를 2천만 원을 준대요.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아, 이거 1년 버틸 수 있겠구나. 그것도 받았어요. 또 나오래. 그래서 난 못 나간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황당하다는, 상을 줘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저는 돈만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거 안 오면 돈도 안 준대. 그래서 나왔더니 항공료도 되죠. 뭐 연세대학교에서 뭐 호텔도 잡아줘. 연세대학교 대학생들 대상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촛불 설교도, 그 강사비도 많이 줘요. 그거는 방송국 안 놓고 저희 집끼리 쓰래. 그래서 아내하고 여행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영광을 제가 누렸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순종했더니 고난과 환난도 주셨지만 피난처가 되시더니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더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혹시 지금의 혼란에 환난, 고난, 어려움의 시간이 한다면 이것조차도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스텝 또 주님께 있는 거죠. 제가 10년을 방송국을 하고 결론은, 저는 이 방송국 시작할 때에 우리 스텝들, 그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우리 같은 시골에는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안 들어와요. 다 나가는데 너희 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하자 했던 친구들이 벌써 10년이 되니까 30대 중후반이 됐는데 그 친구들에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 방송국 네 거야 아니야. 내가 오너십이 아니야. 이건 너희들 거야. 너희들이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10년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오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이 방송국 전체를 너희들한테 넘기겠다. 핸드오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금년 말에 제 포지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송국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뒤로 물러서서 파이낸스, 그러니까 물질 후원과 그리고 이들을 제자 훈련만 담당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주위에 있는 성산들 팔짝팔짝 뜁니다. 그걸 어떻게 넘기냐고. 뭐 재정으로 본다면 뭐 돈 많이 들어갔죠. 저희 방송국이 지금 뭐 건물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가감하게 넘기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넘기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 제가 했다고 하는데 못 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받고 있는 베네피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자꾸만 제가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경종을 누리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빨리 넘겨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다 생각을 했고, 아내도, 제가 참 우리 아내를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같이 상의를 기도하면서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넘기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럼 제가 한 게 뭐이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톱하고 가만히 있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막 의지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잘했던 건 뭐냐? 순종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때려치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힘들게 그걸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100%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소망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